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구약성경 룻기 2장 403쪽이죠. 룻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자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더니 그냥 가난하고 또한 책임져야 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하루는 어머니에게 당시 보리추수할 때였거든요.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따라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룻이 그 수많은 그 곡식밭, 보리추수하는 밭 가운데서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근데 그 밭은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밭에 오니까 그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사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대화가, 이 인사가 얼마나 귀한 인사입니까? 근데 이 보아스의 눈에 한 여인이 눈에 띄어요. 어떤 여인이 저기서 곡식을 줍는데 계속해서 이 보아스가 왔든 안 왔든 간에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사환을 거느리는 그 종에게 물어봐요. 저 여자가, 저 소녀가 누구냐? 예, 그 나오미와 함께 이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아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계속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 룻에게 이제 보아스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럽니다. 목마르거든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 먹고, 그리고 혹시 배가 고프면 식사 때 와서 떡에 우리 초를 같이 찍으면서 식사하고, 너희들 이 소녀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사환들에게 얘들아, 저 소녀가
곡식을 좀 많이 줍도록 앞에서 살짝 빼고 그걸 줍는다고 꾸짖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큰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하루 이삭을 주온 것이 한 에바면 한 말 정도 돼요. 22리터. 그걸 주워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머니가 오늘 누구 집에 갔는데 이렇게 많이 주웠느냐? 예, 이러해서 보아스라는 그러한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그는 우리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고 기업 물을 자이니까 네가 다음 날은 예쁘게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보아스로 너를 거둬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요. 이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은 과부고 모압 여인이고 천대받던 여인이고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하고 막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유력한 자의 부인이고 그 밭의 여주인이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그리고 든든한 보호자 그리고 큰 부요한 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이 그 후손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직계 혈통의 귀한 여인으로 이 룻이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과 보아스를 만난 후의 룻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죠. 떡집이라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우리의 죄의 대신 기업을 물러주고 우리를 구속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성도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도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을까? 보아스를 만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또 이 보아스는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 이 보아스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인지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오늘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 첫째, 은혜를 입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어머니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내 따라 가라 그랬어요. 이 룻은 오늘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여러분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고 과부예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나에게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나는 과부요. 나는 홀로 사는 그리고 가난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오늘 내가 이삭을 줍지 못하면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나는 절대 가난의 가장 극심한 그러한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마 이 룻은 이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이삭을 주어야 우리 시어머니와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꼭 좋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누군가에 내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보아스의 은혜를 이 룻이 받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너희들 건드리지 말아라 보호 명령을 받지요. 그리고 물을 목마르면 여기 떠온 물을 마셔라, 성령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떡을 초에 찍어라,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충만하게 하죠. 여러분, 1에바 큰 곡식, 많은 곡식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나에게 삶의 축복을 주시죠. 이 룻이 은혜를 사모했을 때에 보아스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오면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룻에게 있었고, 룻에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룻과 같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고, 나는 평생 과부로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사람들의 놀이객감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이 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주셔요. 시편 107편 9절에 오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 사모. 그리고 줄인다. 내가 막 갈급함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께 오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을 주는데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룻처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보아스의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이 룻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함.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막 헉헉거리면서 혀를 빼면서 막 그 물을 찾으면서 물 하면서 막 벌쩍벌쩍 막 뛰면서 그 물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10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이 지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여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모해야 보아스 만나요. 은혜 속에 뛰어들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사모하되 사람의 은혜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힘이 될 것인가? 사람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보아스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룻이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보아스를 만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 첫째, 은혜를 잊고자 했고, 둘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어요.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속한 밭, 예수님께 속한 밭, 교회죠.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 둘째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룻이 내가 누군가 은혜를 잊고자 하나이다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밭들이 있어요. 이 밭도 추수밭, 저 밭도 추수밭, 저만치도 추수밭. 근데 지금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 그랬어요.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룻을 여러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죠. 보아스의 밭은 교회의 교회. 수많은 밭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에게 속한 밭에 갈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입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 신앙. 만약에 룻이 다른 밭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라 다른 밭 갔어요. 다른 밭 갔으면 물론 거기서도 곡식을 주울 수도 있었고 또 뭐 물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를 만나 유력한 자의 아내 되는 축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위대한 축복의 인물이 된 거죠. 보아스의 밭에 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연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룻이 보아스를 만나 2세, 오벳, 2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게 어찌 우연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어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밭 가면 안 돼요. 보아스의 밭에 가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지.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마. 내 밭을 떠나지 마.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 이 밭에서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이삭을 줍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보아스가 없는 밭을 가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가 있는 교회에 나왔다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다른 밭 내가 절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어떤 관공서 아니면 어떤 뭐 단체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와야 거기에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를 만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밭이에요. 시편 132편 12절 16,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 시온은 교회입니다. 시온성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처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여서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가 이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보아스의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식료품을 풍족히 준다. 그리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한다. 식료품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을 이 교회를 통해서 풍족하게 주고, 또한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빈민 곤고한 인생을 만족하게 만든다. 어디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지금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오니까 풍족하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보아스의 밭에 온 자들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음식만 준 게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의 보아스의 밭에 온 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게 하신다. 이것이 보아스의 밭에 온 자들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이 보아스의 밭에 우리가 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죠. 여러분, 룻의 최고의 선택은 보아스의 밭에 온 선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죠. 이 룻이 모압에 있을 때에 어려서부터 순간순간 선택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육적인 신랑을 선택했는데 육적인 신랑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에 남느냐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느냐의 기로에서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 많은 밭 가운데서 어느 밭에 갈 것인가?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룻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중에서 그래 뭐 많은 밭에 이 밭도 그렇고 저 밭도 그렇고 비슷하겠지, 내가 교회에 가자, 이것은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룻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거죠.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만약에 룻이 다른 밭에 갔더라면 평생 그는 과부로, 평생 가난하게, 그리고 평생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주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다른 밭에 가면 안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요. 근데 보아스의 밭을 떠나서 인생이 잘 됩니까? 교회 떠나면 그가 행복하게 정말 남은 생의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보아스,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보아스의 집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아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 좀 어렵다고, 현재 다른 밭이 더 풍족해 보인다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버려, 등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내가 이 밭에 있는 한 너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 목마르면 성령의 생수를 먹여 줄 것이고, 너 배고플 때 내가 떡을 먹여서 영육간에 풍성한 약식을 먹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아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너와 함께 살겠다. 누구에게? 보아스 밭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밭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떠나도,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우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이 밭에 하나님의 곡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는 항상 풍성한 양식이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는 항상 풍족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 따라서 우리는 다 떠나가도 끝까지 다른 밭으로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또 만나야 되고, 룻은 다음 날도 와서 만나고 그 다음 날도 와서 만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보아스의 밭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비결, 첫째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둘째는 보아스의 밭에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 셋째,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 만났어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 보아스가 올 때까지 잠시 쉰 후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아스 만나 보아스의 아내 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는 방법, 셋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 지금 이 룻은 이 이삭 한 톨이 귀해요. 이삭 한 톨이 귀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삭을 주면서 한 톨도 놓치지 않고 한 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다 줍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뒤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아스가 와서 보고 마음에 두었다가 그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룻이 밭에 온 이유가 이삭 주우러 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누구 밭에 은혜 입으면 이삭 주우러 갔다 오겠나이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이유는 이삭 주우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룻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저 남정네가 누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삭 주우러 와가지고 남정네나 쳐다보고 있고, 저 사화는 괜찮겠네, 저 사화는 괜찮겠네, 뭐 그러든지,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환들하고 노닥거리면서 뭐 농담이나 하고 있든지, 그러면 보아스가 와서 그 룻이라는 여인이 눈에 띄겠습니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보아스가 오니까 보아스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아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는 씨가 있어요. 이삭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나는 이 이삭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절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보아스가 올 때까지는 언제예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보아스가 추수밭에 온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이삭 주어야 돼요.
이삭 주우러 왔기 때문에 이삭 주웠고 가야 돼요. 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빈 통으로 가지 말고 이 17절에 오면 한 에바를 주었듯이 이만큼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나가야 다음 밭에 돌아올 때까지 그 곡식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돌아갈 때 빈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삭을,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서 돌아가야 그걸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때로는 다음에 올 때까지 내가 살고 승리하면서 여러분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삭 줍기를 힘써야 돼요. 한 톨도 놓치지 말고. 그러다가 보아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귀해 보였겠습니까? 그죠? 이 보아스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거 여러분 한 대박, 그거 이삭 한 톨 한 톨 줍는 거, 보아스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통째로 그냥 룻에게 줄 수도 있는 유력한 자예요. 근데 이 룻이 그걸 막 엎드려서 계속 이삭을 줍고 하나하나 줍고, 마치 막 한 타래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막 와 발견했다고 막 좋아서 그걸 달아서 막 바가지에다 넣고 그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보아스에게 얼마나 귀하게 보여졌을까요?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소문대로 귀한 여인이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젤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 들을 때 고개 푹 숙이고 막 딴짓하는 사람이 젤로 꼴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꼴보기 싫고 그쪽은 보기도 싫어요. 왜?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나눠지니까.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로 좋고 기쁘고 하는 것은 막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씀을 한 톨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죽고 막 그것을 하는 성도 보면 제가 얼마나 그 귀한 성도가 귀하게 여기지겠습니까? 우리 제 비단 제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안 그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아멘하면서 한 톨도 한 알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막 새기는 자들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내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 온 이유는 이삭 주우러 온 줄 알고 여러분들이 딴 목적 가지 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받다가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을 그 빛 안에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앞으로 대환난 올 때 다 이겨내요. 우리가 이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갖다가 절구통에다 막 찢고 그걸로 떡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찰떡, 인절미, 막 콩떡, 팥떡 딱 해가지고 그걸 먹어야 막 외세에 막 힘이 생겨서 이겨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베들레헴 떡집이거든요. 이 말씀의 떡을 막 먹어야, 이 말씀 이삭을 막 풍성하게 먹어야 내가 힘이 생겨서 내가 원수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대환난도 이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져야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받는데 언제까지? 보아스가 올 때까지. 추수 때는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반드시 보아스가 그 밭에 와요. 재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며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내로 삼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예요, 비. 스가랴 14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이
나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비 내림이 없어요. 말씀이 교회를 통해 내리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 자주 내리는 비를 내려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고, 밤에도 말씀을 전하고,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내 심령에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를 흡수해야 돼요. 흡수. 이 비를 내가 확 흡수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해야 돼요. 흡수. 이 말씀을 막 아멘하면 이 눈을 크게 뜨고 한 톨이라도 주워서 흡수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흡수. 그래서 채소를 내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8절에 인생이 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밭에 비가 내리는데도 그 비를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않아요. 마치 튀고 막 통반석처럼 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그 심령이 황폐합니다. 사막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것은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된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톡톡 튀어서 내 심령이 황폐한 인생이 돼요. 그러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흡수하는 자들은 구원을, 여러분 채소를 내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씀을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와서 이 이삭을 줍고 말씀을 내가 흡수하면 이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내 안에 채소가 나고 곡식이 맺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구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이삭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이 한 에바뿐만 아니라 막 두 에바, 한 가마라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17절에 한 에바만 줬게 했어요. 그것도 사원들에게, 야, 저 여인 앞에서는 곡식을 살짝 뿌려라. 그래서 그냥 줍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다 알갱이를 타니까 저녁 때까지 주운 게 한 에바 22리터, 한 말 정도 됐어요. 그걸 가지고 가게 했어요. 왜? 다음에 올 때까지 한 마리면 충분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면서 저에게도 때로는 그런 욕심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좀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막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면 그것이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 여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감당할 만한 말씀만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또 여러분에게 한 에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 와서 빈통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에바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때로는 다음 돌아올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톨 한 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면 그다 말씀을 받다가 보아스를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꼭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또 만나고 내일 새벽도 만나고 다음 주도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을,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 아, 집에 곡식이 조금 있으니까 오늘은 곡식 안 받아도 돼. 에이, 나는 오늘 보아스의 집에 밭에 안 갈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 날마다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 이 교회 신앙을 가지십시오. 다른 밭 떠나지 말고 보아스의 밭 안에만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삭을 열심히 주우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두 다 보아스를 만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